오늘은 로마서 9장 27절로 33절 말씀 가지고 씨를 가진 나머지 구원, 씨를 가진 나머지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9장 27절로 29절 말씀의 씨를 가진 나머지는 구원 받는다. 씨가 뭐냐?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말씀 안에 답이 있고 말씀이 씨가 되죠. 우리가 글쎄요, 그게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를 가진 자만이 구원을 얻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씨로, 하나님의 씨로 여기고 그걸 가지고 그걸 소망하고 믿고 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이 정확한 그 설계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 정확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두께 또는 시멘트의 강도, 그 다음에 철근의 두께, 그 다음에 철근의 강도,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설계도에 반영이 돼서 그 설계를 그대로 설계대로 행했을 때 완벽한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아주 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지식이라 하기도 하고 말씀이라 하기도 하는 거예요. 한간에 기독교 교회 안에서 특히 목사들이 말하고 있는 지식이 많으면 이 머리만 커진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세상 지식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까요? 어쩌면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으나, 세상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적용하거나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식이 많으면 머리가 커진다. 머리만 커진다. 다시 말해서 머리만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목사 위에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아는 체하고 한다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목회자의 그 무식을 커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의 지식이에요. 그 말씀의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을, 지금 개혁성경, 번역성경을 암송한 차원도 있지만 그걸 철저하게 해설해서 알고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씨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고, 그것이 해설이 됐을 때는 흐레마라고 하는데, 그 흐레마까지 가야 되겠죠. 반드시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을 때만이 흐레마까지 연결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27절, 그래서 에사이아스가 이스라엘에게 초월하여 외친다. 만일 이스라엘의 아들 삶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있더라도 나머지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이제 헬라어로 에사이아스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초월하여 외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예언은 이스라엘을 넘어선
아주 포괄적인 전체적인 그러한 외침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이라 하는 자들이 구약 구약 성경을 39권을 그들이 가지고 또 읽고 믿지만 그 중에서 이사야는 읽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사야는 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타나크라고 하죠. 그 히브리인들이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타나크에서 이사야는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초월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성경들은 거의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넘어선 열국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자존심이 상했겠죠. 기분이 나쁘고. 만일 이스라엘의 아들 삶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있더라도 나머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아들 삶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있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 바다 모래 같고 하늘의 별 같을 것이라 그랬죠. 그렇지만은 나머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이라고 하는 오직이라는 단어는 없죠. 그래서 나머지는 구원을 받는다. 그 나머지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가 도대체 뭘까? 로마서 9장 22절로 24절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표현하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거든 멸망에 이르고자 맞춰진 진노의 그릇을 많이 오래 참으심 안에서 감당하시고 영광에 이르고자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접한 그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려고 그가 유대인 삶에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열국 삶에서도 저 삶과 내 삶을 초청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 삶에서 뿐만 아니라 열국 삶에서도 하여튼 나머지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진노의 그릇과 그 다음에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이 이제 귀 쓰임 받는 그릇이고, 긍휼의 그릇이 이제 나머지에 해당된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머지란 단어를 카탈레임마라고 하는데, 이 카탈레임마는 카탈레이포, 남겨두다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남겨두다라고 하는 카탈레이포는 레이포, 부족하다 또는 모자르다 이런 단어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남겨둔다는 것은 전체가 아니에요.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이에요.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이다. 뭘 얘기할까요? 그 못난 나무 있죠. 그러니까 걷고 크고 통통한 나무들은 나무꾼이 다 제목으로 쓸만하다 해가지고 다 잘라가죠. 그리고 이제 못난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모자르고 부족한 것들이에요. 모자라고 부족한. 그러니까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그들만 잔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회사 같은 데서도 그렇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먼저 진급하고 먼저 승진하고 그런데 결국은 먼저 승진하고 진급한 사람들은 회사에 끝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냥 언젠가 보면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우직하게 소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자들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그런 측면에서 나머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레이포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카탈레이포인데, 카탈레이포 앞에 n이라는 전치사를 붙이게 되면 전치사가 두 개 붙었어요. n도 붙었고 카타도 붙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남겨둔 거예요. 안에서 남겨둔 거예요.
그 안에서 남겨뒀다는 단어가 바로 엘리 라마 사바크다니에 사용됩니다.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먼저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 안에 남겨둔 이유는, 그때 남겨둔다 할 때 카탈레이포, 모자란 또는 부족한 레이포, 삶을 바로잡고 내가 내게 분부한 대로 동네마다 장로된 삶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예, 내가 너를 디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레데 안에 남겨둔 이유. 이단을 버려둔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런가 하면 로마서 11장 4절을 봐요. 이게 떠났다라고도 했어요. 이 단어를, 카탈레이포를. 떠나다. 그러면 이게 떠나다는 단어를 디도서 1장 5절에 집어넣으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너를 그레데 안에 떠난 이유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떠난다는 얘기가 결국은 떠났다는 얘기는 떠난 자 위주예요. 남겨뒀다는 얘기는 남겨둔 자 위주예요.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겨뒀다는 얘기는 떠난 자 위주가 아니에요. 남겨진 그 대상이죠. 떠났다는 얘기는 떠난 자의 가 주체가 된단 말이죠. 로마 11장 4절. 그러나 저에게 응답이 무엇이라 말하였느냐? 내가 나 자신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장성한 자 7천을 남겨두었다. 카탈레이포. 여기다 떠났다 하면 말이 안 되죠. 7천을 떠났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를 떠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또는 떠나서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거 안 맞단 말이에요. 남겨두고. 마태복음 27장 46절. 거기 이제 안에 남겨뒀다. 엔카탈레이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군데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래서 그 구시경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되 엘리 라마 사바크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무엇을 하려고 나를 안에 남겨두셨습니까지 무엇 하려고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무엇 하려고, 뭐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무엇 하려고 나를 버리셨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라고 하는 요게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썼으면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 하려고 나를 버리셨습니까? 말이 안 되죠. 무엇 하려고 나를 남겨두셨습니까? 그래야 말이 맞죠. 그 무엇 하려고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단서가 되는 거예요. 해석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엔카탈레이포 또는 엔카탈레이포는 남겨두다라는 단어지, 안에 남겨두다는 단어지 버리다는 단어가 아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왜냐하면 의 안에서 말씀을 공동 완성하시고 공동 마무리하셨으니 이는 공동 마무리된 말씀을 주께서 땅에 접해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22.7절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의 안에서 말씀을 공동 완성하시고 공동 마무리하셨으니, 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육체 안에 죄를 정죄하시고 구원하시는 일 전체를 이제 의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 안에서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의 안에서 말씀을 공동 완성하시고 공동 마무리, 공동 정리하셨으니 이는 공동 정리된 말씀을 주께서 땅에 접해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을 볼 때 구약의 마무리며 신약의 시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건이. 그러니까 메시아의 도래하심 그리고 메시아의 공생의 십자가 사건까지가, 그 부활까지가 예수님의 의 안에서의 공동 완성, 공동 마무리예요. 다시 말해서 의 안에서란 말은 하늘 안에서의 공동 완성, 공동 마무리라.
그러면 이제 땅에 접하여 행하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하늘과 땅이 대비가 돼야 돼. 그럼 의와 땅이 지금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는 하늘 삶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히려 네 삶을 접하여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모두 안에서 그리고 땅의 최후까지 나와 증인 삶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 안에서 사마리아 안에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거기 출발해서 땅의 최후까지 나와 증인 삶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제 예수님이 부활까지가 부활 이제 승천까지가 의 안에서의 공동완성 공동마무리, 하늘 삶 안에서 공동완성 공동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도 연결할 수 있죠. 그런즉 내 삶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삶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10절 당신의 나라가 오셔야 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땅에 접하여 발생되어야 합니다. 이 의미죠. 그래서 공동완성 공동마무리 하늘이 쌍수로 되어 있는 그 샤마임이 이제 우라노스 단수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늘이 전체 다 쌍수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늘 삶이라고 하는 그 사역적 개념을 통해서 단수가 되죠. 당신의 뜻이 우라노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네테토 텔레바수 뜻이 발생해야 합니다. 뭐와 같이요? 호스엔 우라노 하늘 안에서와 같이 에피테스게스 땅에 접해서도 이런 내용이죠. 같은 맥락이에요.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더냐?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스이신 예수스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새 삶이 또한 하나요. 이게 이제 공동완성 공동정리라고요. 여기까지가 8절. 또한 땅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영과 물과 피 새 삶도 하나에 이루고 있다. 이게 하나에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그 공동 마무리된 말씀을 주께서 땅에 접해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공동 완성 공동 마무리인가? 나와 공동 완성 공동 마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공동 완성 공동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29절. 또한 1절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두 번째 28절에 했고 그다음에 29절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에사이아스가 미리 본 것과 같으니 만군의 주께서 내 삶에게 씨를 안에 남겨두지 않았으면 소돔같이 되었거나 고모라같이 담게 되었다. 씨를 안에 남겨두지 않았으면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씨를 안에 남겨두다라는 단어가 엔카탈레이포예요. 엔카탈레이포.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무엇을 하려고 나를 안에 남겨주셨습니까? 그랬죠. 나를 안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바로 씨예요.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남겨둔 것을 이제 뭐 하려고 묻습니까? 그 씨가 바로 그루터기가 땅의 그루터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탈레이포 안에 남겨두었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안에 남겨뒀다는 얘기는 누구에게나 남겨두고 누구에게나 안 남겨두고 뭐 그렇게 그 토기장이의 그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에게나 남겨두고 누구에게나 안 남겨두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의 씨를 가진 자,
말씀의 씨를 가진 자,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풀어달라고 또 풀려고 해설하려고 노력하는 자, 많이 씨를 가진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도 암송으로 끝내고 그 자기가 필요한 요절로 갖다 인용하고 적절한 곳에 사용하기나 하고 이거는 말씀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없고 씨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가진 자. 그러니까 농사짓는 자가 씨를 갈무리 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주단지라고 하죠. 그 신주단지 모시듯이 씨앗을 그렇게 해야 돼요. 씨를. 그래서 그 씨에 대한 중요성, 씨에 대한 어떤 그 철저한 보관, 이런 것은 농사를 하는 자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농부가 씨를 갈무리하고 그걸 잘 보관하고 간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간수하고 또 그것을 발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간수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때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그것이 날 수 있도록 발화할 수 있도록 온도를 맞춰주고 물을 공급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씨를 갈무리하고 보관하는 이유는 더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고 또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 안에서 공동 완성하고 공동 마무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 안에서 말씀을 공동 완성하시고 공동 마무리했다는 그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공동 완성, 공동 마무리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죠. 쉰 텔레오, 공동 완성,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완성한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 완성, 공동 마무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개역 성경에 이 부분을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의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냐 이래 버렸어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의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아니요. 이거 번역 잘못한 거예요. 의 안에서 말씀을 공동 완성하시고 공동 마무리하셨으니 이는 공동 마무리한 말씀을 주께서 땅에 접해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 안에서 완성했다는 얘기는 하늘 삶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뜻이 이루어지셨어요. 완성이 됐어요. 발생했어요.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쌍으로 있는 그 하늘이 이름이 하나가 돼서 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땅에 내쫓기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공동 완성이 공동 마무리된 거예요. 그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했어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까지가 공동 마무리. 그것이 땅에 이제 접해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땅에 접해서 행한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모두 안에서 그리고 땅에 채우고까지 나와 증인 삶이 될 것이다 그랬죠. 자, 이처럼 내 삶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미리 본 것이 뭐냐? 만군의 주께서 내 삶에게 말씀을 안에 남겨두지 않았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면 말씀을 잘 보관을 했어요. 간수만 했어. 예. 지키려고 노력도 했죠. 근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에 대한 얘기는
그걸 이제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에 몇 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갈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구약을 보면. 그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구하고 있고 지금도 구하고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구약을 한번 뒤져봐요. 메시아를 얼마나 소원하고 갈망하고 갈구했는지 없어요. 이사야서 6장 10절로 13절 거룩한 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겠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또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이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AD 70년에 망해서 사라진 어떤 그 시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AD 70년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온 세계로, 전 세계로 퍼져 있을 때입니다. 그때 퍼지는 과정에서 AD 70년 사건이 벌어져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죠.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 거룩한 씨가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씨를 받은, 거룩한 씨를 가진 이가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의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는데 거룩한 씨를 가진 그때 이제 흩어져서 있던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에 의하여 전해진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도들에 의하여 전해진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구약 말씀은 그것도 사도들에 의해 전해졌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자들에게는 신약 성경은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신약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핵심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걸 복음이라 하지 않았어요. 신약이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연결이 돼야 전체를 복음이라 할 수 있는 거고, 복음의 핵심은 여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죠. 그 여섯째 날이 핵심인 거예요. 그것이 육적 유대인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씨를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같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말씀을 가진 그루터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 거기 안에 남겨뒀다 하는 얘기 또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도행전 2장 30절로 31절도 봅니다. 그런즉 예언자는 하나님이 육체를 조차 저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스를 일으켜 세워져 보좌에 접하여 앉힐 것을 그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신 것을 알아본 것으로 시작한다. 그는 그리스도스의 부활에 관하여 미리 보고 저 목숨이 음부에 이르고자 안에 남겨두지 않고 버려주지 않고가 아니라 안에 남겨두지 않고 저 육체가 썩음을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것을 전하였다. 예. 베드로의 그 설교죠. 그리스도스가 부활에 관하여 미리 보고 저 목숨이 음부에 이르고자 안에 남겨두지 않고 그 부활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나를 안에 남겨주셨는가? 그루터기 때문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남겼다. 시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7절 이스라엘에서 초월하여 외친다. 만일 이스라엘의 아들 삶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있을지라도 나머지만 구원한다. 그 나머지가 누구냐? 말씀의 씨를 가진 자들이에요. 말씀의 씨를 가진 자. 그리고 의 안에서 말씀이 공동 완성, 공동 정리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땅에 이제 접하여 또 복음이 전파되는, 완성되는, 공동 완성되는 그 대상들을 우리가 남은 자, 나머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하면 남은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카탈레임마라는 단어는 명사예요. 중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라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명사를. 그러니까 씨를 가진 나머지는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이에요. 두 번째 대조로 갑니다. 로마서 9장 30절 33절 믿음에서 난 의의 법에 이르고자 저와 접해 믿는 자는 구원. 아까 나머지만 구원 얻는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구원 얻는가? 믿음에서 난 의의 법에 이르고자.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온 의의 법이 되고자 저와 접해서 믿고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요. 네 번째 3절. 그런즉 내 삶이 무엇을 말하는가? 의를 추적하지 않던 열국 삶이 의를 잡아챘으니 믿음에서 난 의다. 열국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열국이 믿음에서 난 의를 잡아챘다고요. 의를 추적하지 않던 디오코, 추적이다 하기도 하고 핍박이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를 추적하지 않던 열국 삶이 의를 잡아챘다. 그 잡아챘다는 단어가 람바노 앞에 카타가 붙었어요. 람바노 취하다죠. 근데 잡아챈다는 것은 되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내 것으로 이렇게. 아니면은 왜 그러니까 그 잡아채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예요. 먼저 가서 탁 이렇게 눌러서 자기 손으로 잡는 거예요. 팍 눌러서. 요걸 이제 잡아챘다. 그 다음에 낚아챘다는 것은 이렇게 들어 올렸다는 거죠. 이렇게 싹 들어 올린 거. 안아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낚아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잡아챘다라고 하는 것은 탁 내 것으로 이렇게 탁 눌러서 카타 눌러서 취하는 거예요. 이제 대개 보면은 어떤 물건 하나를 놓고 여러 사람이 달려가 가지고 먼저 잡는 자가 이제 그 선택권이 있다 그래갖고 할 때가 딱 가서 이렇게 덮치는 거죠. 덮치는 거. 잡아챘다기보다는 덮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의를 덮쳤다. 믿음에서 난 의를 덮쳤다 또는 잡아챘다. 그러니까 이 람바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행동, 어떤 그런 마음가짐, 자세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고자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 나서 계시된다. 반드시 믿음에서 나온 의해야 돼. 믿음에서 나온 의. 믿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서 난 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탄생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믿어야 될 요소란 얘기예요. 응?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예수님의 씨는 성령으로 탄생하더라 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말씀이죠.
성령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라니까. 아까 요한일서 5장에서 나왔잖아요. 성령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잉태되어서 탄생한다. 내 안에서, 육체 안에서. 이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믿음에서 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십자가에 나와 육체 합하여 경과 욕심을 매달았다. 이게 의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부활로 연결되는데 죽어야만이 부활이 연결되는 거다. 이 첫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나에게 이제 그것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죽자. 그러면 네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게 의예요. 의인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 되는 방법. 죄인에서 의인 되는 방법. 이게 의인데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거 믿지 않으면은 지금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라는 게 뭘 믿고 있냐.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보니 결국은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구원자 되기 위한 거고 의인 되기 위한 거예요. 그건 믿음만이 가능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 근데 그거 믿는데 뭐가 돼야 되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은 사랑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뭐냐면 열매거든요. 결실. 첫 열매, 결실. 그래서 반드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실에 도달해야 돼요.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실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 신뢰.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신뢰. 신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념.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신념. 이렇게. 나는 오래 살 거야. 신념. 소위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그것을 믿음이라고 지금 우리는 여기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 다들. 그러니까 목적도 없고 그 목적에 따른 결과치도 없어요. 그 결과가 다 달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게 뭐냐면 다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자기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러니까 백인백색이야. 이게. 그 백인백색이라는 얘기는 불경이 수천 가지가 된다. 그리고 그들이 도를 구도자의 길을 소위 그 의제를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다 각자 자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를 게 없고 기독교가 불교하고 다를 게 없어요. 자기가 정한 어떤 목표, 그 삶의 목표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소원 성취시켜주는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신앙이라 생각하고 있어. 그 신념이라니까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목표도 없고 결과도 없어. 목표는 있겠지. 결과는 자기 그 성경이 말하는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10절로 21절 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최후의 날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영으로부터 모든 육체를 접하여 내가 부을 것이다. 그러면 네 삶의 아들 삶과 딸 삶은 예언할 것이며 네 삶의 젊은 삶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네 삶의 늙은 삶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영으로부터 내 남종과 여종 삶에 접하여 붓고 저 삶은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위에선 하늘 안에서 기적 삶을
아래엔 땅에 접하여 표적 삶을 줄 것이니 피와 불과 연기 안개다. 주의 위대하고 주목한 날을 오도록 앞서 해가 어둠에 이르고자 변하게 될 것이며 달이 피에 이르고자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접하여 초청하는 모두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세상에서의 우상, 태양, 이게 태양이라고 그러죠. 그 태양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 우상이. 그런 것들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달이 핏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접하여 초청하는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모두가요. 이스라엘만 아니고 유대인만 아니고 모두가 주의 이름을 접하여 초청하는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에피칼레오, 접하여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 초청하는 게 아니고 접하여 초청하는, 내 안에서 그와 내가 에피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31절. 그러나 의의 법을 추적한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고자 앞지르지 못했다. 의의 법을 추적하지 않았던, 의의 법을 추적하지 않았던 열국 삶은 의를 잡아챘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약에는 믿음을 보여준 게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고요.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임했어요. 그게 구약의 믿음입니다. 근데 의의 법을 추적한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셋째 날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넷째 날 의의 법을 추적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의의 법을 추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따라가면 생명의 영의 법을 만나게 되는데, 의의 법을 추적한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고자 앞지르지 못했어요. 생명의 영의 법을 그러니까 앞지르지 못했어요. 율법을 앞지르지 못한 거죠. 율법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앞서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의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왜 또 의의 법을 율법이라 합니까? 율법이 로마 7장에서 얘기했죠. 거룩하고 의롭고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래서 의의 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맞아요. 율법을 추적을 했는데, 디오코 추적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이루고자 앞지르지 못했어요. 그걸 벗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법, 의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법, 생명의 영의 법,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법이라는 것을 율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의의 법이 이루고자 엎지르지 못했다는 얘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도 의의 법으로 지금 표현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그러므로 법의 행위에서 나온 모든 육체는 그의 면전에서 의롭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으로 인해서는 죄의 인식이다. 그러나 이제는 죄의 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법과 예언자 삶에 의해 증언받아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삶에 이르고자, 그리고 모든 믿는 삶에 접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의 법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믿는 자 모두에게 해당돼. 믿는 자 모두에게 해당돼. 그러니까 법의 행위에서 나온 모든 육체는 그의 면전에서 의롭게 되지 않죠. 왜냐하면 법으로는 그때 그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법을 얘기하는데 죄를 인식하는 것이다. 율법은 죄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법과 예언자 삶에 의하여 증언받아 드러나게 됐다. 그러니까 법과 예언자,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말이에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삶에 의해서 증언받아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삶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에 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믿는 자 모두에게 신분을 초월한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형제 삶이여 진실로 내 마음의 호의와 간구는 이스라엘을 넘어 구원에 이르고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넘어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넘어. 이스라엘을 초월하여. 왜냐하면 나는 저 삶이 이스라엘이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지식을 줬지 않았음을 저 삶에게 증언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열심당원, 젤롯당원 이런처럼 그건 너무 열정적인 그 파죠. 너무 열정적인 파예요. 지금 저쪽 경북 상주에 있던 그 선교팀이 뭐죠? 인터콤. 지금 코로나 전국에 작년 11월부터 모임을 가졌죠. 거기서 지금 발병한 그 코로나 환자들이 엄청나요. 뭐 500명을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지금 열방을 복음화시키겠다. 특히 이슬람권을 이제 복음화시키겠다고 상주에다가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더만 선교센터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전국에 이웃을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망으로 가는 걸 영생으로 건져내기, 이동시키는 그게 이제 사랑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죽으면 구원은 무슨 의미가 있어? 살아있어야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 행동하고 표방하는 그하고 실제 행동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소위 열심당원, 순복음축 같은 게 열심당원. 그런가 하면 보수 꼴통도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은 있기 때문에 그 보수 꼴통을 하는 거예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날까지가 다 해당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지식을 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봅시다. 아무리 외쳐도 귓등으로 듣고 콧방이 껴요. 헬라어 히브리어가 뭐 구원시켜주냐고. 헬라어 히브리어가 구원시켜준다고. 지식이 올바래야 작품이 제대로 나오지. 지식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식이 잘못되면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지식이 원료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조 방법이 될 수 있고 근데 원료를 잘못 써놨어. 그러면 잘못된 재료가 들어가면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제조 방법이 이거는 몇 분, 이거는 어떻게 갈아서, 이거는 어떻게 삭혀서, 이거는 발효시켜서 이렇게 섞는다. 이거 제대로 안 써놓으면 불량품 나올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재료와 제조 방법을 써놓은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걸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아무리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찾고 있는 저 삶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 것이다. 그렇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스는 의에 이루고자 믿는 모두에게 법의 완성이다. 법의 완성이에요.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는, 이게 법의 완성이에요. 법의 완성. 그러니까 크리스토스가 나타나야 돼. 크리스토스가 나타나야 되는데 크리스토스가 어떻게 잉태되며 어떻게 탄생하며 어떻게 나에게 공생의 사역을 하며 나는 그리스도스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죽어야 사는가, 이런 과정들이 전부 지식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교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작품이 나와요? 하나님의 작품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자, 구원된 성도. 6번째 33절.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그 법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해한 자들에게로 구원은 넘어가게 됐다, 그런 얘기죠. 6번째 32절 33절. 무엇 때문인가? 믿음에서 나지 않고 오히려 법의 행위에서 삶에서 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거침의 돌에 부딪혔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 안에 거침의 돌과 덫에 반석을 둔다. 그러므로 저와 접하여 믿는 자는 모두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32절에 보면 거침의 돌과 덫에 반석을 둔다, 현재형으로 썼어요. 현재 능동태로. 동사 직설표 현재 능동태로 썼어요. 보라, 내가 시온 안에 거침의 돌과 덫에 반석을 둔다. 그런데 법의 행위에서 난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거침의 돌에 부딪혀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접하여 믿는 자는 모두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서 났다는 얘기하고 믿음의 행위하고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이제 야고보서에는 믿음의 행위 그랬거든. 그 믿음의 행위하고 여기 법의 행위하고 다른 거예요. 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섯째 날 삶이에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거침의 돌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거침의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넘어가는데 거침돌이 있어요. 덫이 있다고. 덫에 반석이 있어.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못 넘어가. 거기를 넘어가는 자는 예수를 믿는 거고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자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부인하는, 예수를 부정하는 이 요소가 있어야 긍휼의 그릇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의 그릇이 그 대상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진노의 그릇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못 박히는 게 아니고 못 박힘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4절로 15절 봅니다. 거침돌에 대해서.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다. 이사야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두 지배는 거치는 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한테 해로운 소리라고 싫은 소리라고 안 읽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그러므로 그가 성경 안에도 포함하였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 안에 두나니 저와 접촉하여 믿는 자는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기 지금 이사야서 8장, 이사야 28장 내용이에요. 그런즉 모서리의 머리에 이루고자 했던 것, 건축하는 삶이 거절한 돌을 믿는 네 삶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삶에게도 걸림돌과 실족하는 반석이 되었으니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걸려 넘어지게 그리고 그에 이르고자 저 삶이 배치되었다. 두 가지가 고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축하는 삶이 거절한 돌이에요. 예수님은 건축하는 삶이 거절한 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탄생하셨죠. 그리고 초년 시절 어디서 지냈어요? 유년 시절 어디서 지냈어요? 애굽에서 지냈어요. 세상이 어떠라고 하는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 그 돌이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고, 그러면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실족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복음서 내용이에요. 그게 복음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정리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파울로스가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쓴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함이요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말씀은 그랬어요.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까 시라고 그랬죠. 그 시가 의 안에서 이제 공동 완성, 공동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게 흐레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절 내가 지혜로운 삶의 지혜를 멸할 것이며 총명한 삶의 총명을 거절할 것이라고 기록되었다.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분석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느냐.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도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미련함으로 인하여 믿는 삶을 구원하시기를 좋게 생각하셨다. 유대 삶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삶은 지혜를 찾았으나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스를 선포하고 있으니 유대인 삶에게는 덫이요 헬라 삶에게는 미련함이나 유대 삶이나 헬라 삶이나 초청된 저 삶에게는 그리스도스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한다. 그러니까 유대 삶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삶은 지혜를 찾고 있으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지혜나 그들이 구하는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스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되면 말씀이 호로고스 말씀이 아르케 안에서 미완료로 있었죠.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은
미완료 하나님인 거예요. 그 말씀이 완료가 됐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크리스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5장, 마태복음 27장, 이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을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하며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죽었다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은 살리기 위한 거예요. 수술대에 올려놓는 건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산다라는 게 뭐예요? 피에 있죠. 피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뚱아리는 피가 돌지 않거나 피가 멈추면 또는 피가 모자라면 죽습니다. 근데 수혈을 거절하는 그런 종파가 있죠. 여가정인들. 그 자기 아내가 수술을 하는데 본인도 각서를 썼대. 내가 수술하다가 피가 모자랄 경우가 있으면 절대 남의 피를 수혈하지 마세요. 자기가 각서 쓰고 수술 들어갔어. 그래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피가 모자라게 되고 수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은 노. 근데 자녀들은 오케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가 그 종교 지도자한테, 종파 지도자한테 연락을 했어. 그랬더니 답이 없어. 결국 이제 그래서 의사가 자기 의지로 그것을 수혈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때가 늦었어요. 죽었어요. 참 이거는, 이런 거는 무식이죠.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지식이 훨씬 신념을 강화시켜요. 잘못된 지식이 신념을 강화시켜요. 그 신념이 그 사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법에 의한, 법에서 나온 의요. 그게 자기 의. 나는 이걸 이렇게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수혈 안 했다고 나는 자랑할 거야. 그건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죽음. 그건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표적이 결국은 유대인에게 표적을 구한 것은 덫이 됐고요.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는 미련함이었어요.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미련한데, 우리가 지배한다라고 하는 지배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연 만물을 보세요. 자연 만물은 때가 되면 이 싹을 틔우고 잎사귀를 내고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또 가을이 되면 낙엽이 단풍이 들고 또 열매 결실을 맺고 그 다음에 낙엽이 떨어지고, 그것도 겨울을 지낸다고. 그 겨울을 지내는데 온도가 말이죠. 지금 어제 그저께 17도, 서울이 17도, 18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이런 데는 24도, 30도가 넘었어요. 그 추위에 이 식물들은 추위를 견뎌냅니다. 사람은 못 견뎌고 그 밖에 그렇게 세워놓으면, 하루 종일 세워놓으면 죽습니다. 근데 식물은 견뎌내요. 그 식물은, 그 나무는 인간들이 언제든지 가서 낫을 대고 또는 톱을 대고 도끼를 대면 잘라져요.
그래서 정말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 미물들이라지만 정말 하여튼 생각해보세요. 군뱅이 같은 경우에 1m를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인간은 비행기 타고 가면 얼마나 빨리 가요?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생산품들 아니에요? 지혜의 소산물들이죠. 그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 보이지도 않아요. 코로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볼 수도 없어. 근데 그 코로나는 스스로 번식을 하는 생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생물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걸 스스로 번식을 하는 생물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그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기생하는 거예요. 기생해서 그게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번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물이 아니에요. 미생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그런데 생명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가 그 미물, 그걸 줄이면 미생물을 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물한테 꼼짝 못하고 당하잖아요. 아무리 세상 지혜가 축출하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야 백신이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지금 될란지 안 될란지 지금 확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지혜로움을 능가한다고. 그래서 헬라인이 구하는 지혜는 미련함이에요. 헬라인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스가 미련한 거예요. 야, 어떻게 십자가에 죽냐.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비밀. 보이지 않는 비밀. 보이지 않으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데 그 비밀이라니까. 마무리합니다. 진노의 그릇과 예비된 긍휼의 그릇을 만드신 것은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모래 같을지라도 씨를 받은 나머지만 구원하시겠다는 뜻이며, 그때 이 진노의 그릇은 걸림이 되고 예수님과 우리를 십자가에 매닫는 원흉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공동 완성되고 공동 마무리되는 것은 유다로부터 나은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땅 곧 열국에도 접해 발생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하는 것이고, 이때 그리스도스 예수스는 불신자에게는 거침돌이나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대상이고 비밀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암암리의 지식으로 그것이 전해지고 믿음의 그 내용으로, 진리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타당하고 합당할 때 믿어지는 것이고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으라고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믿게 해서 하는 그런 타동사가 아니고 타당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의미가 아니고 타당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게 해서 믿었다. 그건 자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믿어져야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설득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지, 나는 안 믿으려고 했는데 자동적으로 믿어지더라. 그런 그 수동태가 아니에요. 그 수동태 개념이라는 게, 믿어져야 한다는 수동태 개념은 나에게 설득한 것이 타당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잘못된 교리도 타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분석을 정확하게 해봐야죠.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